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 뒷사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만 이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실존적인 체험, 실존적인 만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만 잘 알고 그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사건은 그저 역사적인 사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는 예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또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냥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가치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이전에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한마디로 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까워가지고 똥을 변기에서 흘려보내기 아까워서 막 전전긍긍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똥은 그냥 시원하게, 배설물은 그냥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그거는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똥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네. 내 인생에 정말 똥과 같은 것이었네 라고 하며 그것을 그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보다 어떤 권력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전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행실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삶에 그 변화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 삶의 행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우리의 그 구습을 따랐던 그 예전에 우리의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속이고 때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행실의 변화, 통틀어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새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0장의 이 끝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은 바로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부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명의 제자들, 마지막으로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사는 증거가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그 증거를 우리가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아직 캄캄한 새벽일 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주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인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시체라도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슬픔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자주 듣던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이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마 슬픔에 잠겨서 막 근심스러웠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고 광채가 났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눈물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가슴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눈물 짓는 그러한 슬픔이 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순간순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그 슬픔과 근심을 이기고 얼굴에 웃음을 띠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딛고 일어나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잠갔다라는 것이죠.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누가 혹시나 그들이 숨어있는 그 집에 쳐들어올까 봐, 찾아 들어올까 봐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지만 또 초월적으로 그 잠겨진 그 문과 벽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하시는 파송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모두 다 그들이 선교지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저 땅끝까지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완전히 변모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을 느끼시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정말 두렵고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기름값이 또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스탠스를 잘못하면 우리가 보복당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직면하는 불안이나 공포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제외하고 또 한 사람 도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마는 밖에 나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집안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어요. 막 떠드는 겁니다. 10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10마디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앞다투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심 기분이 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황홀한 그런 순간에 자기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긴 걸까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잣대가 뭐냐면 25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야만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는 것으로도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직접 만져도 보고 손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라는 겁니다.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수록 이런 회의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회의주의자, 나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만 알겠다,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런 회의주의자들은 정말 그 마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에 그 의심이 생기면 절대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무리 해명을 하고 다 밝혀내도, 증거를 갖다 줘도 아니야, 이것도 조작된 거야 라면서 그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직접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 도마를 찾아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심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절대 나는 안 믿을 거야, 절대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수십 년 동안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또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별로 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했던 마리아, 또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과 용기를 주셨던 그 제자들의 만남, 또 마지막으로 확고한 의심 가운데 결코 나는 믿지 않겠다, 아주 확고하게 그 마음이 굳어져 있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확신을 주셨다. 그 도마와 예수님의 그 만남, 이러한 만남들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부활이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